코로나 와중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수요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또 몇 분이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오늘 9장 1절부터 19절부터 29절 딱 10절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뭐 누가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체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대로지 뭐 누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막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말에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또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아는 거에 따라 내가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뭐 연구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찾아와셔서 내가 내다, 니 내 아냐? 하고 물어보면 예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우리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있어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보다 우선하겠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보고 따져보고 해보겠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머리 팍 박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박명수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하나로 살도록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뭐 인간이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 만난다고? 성경에 그런 부분은 구약에 있어요. 뭐 구하라, 찾으라. 그런데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있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지, 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마음도 부르질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야 하나님 사랑해요. 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말입니다. 어거지를 못해요.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헌신 생활은 뭐냐?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마음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힘드는데 그냥 막 교회에서 누구도 하니까 안 하면 안 되고 당신도 어떻게 해? 우리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냐 이렇게 돼버리면 있던 믿음도 떨어지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율법적으로 자꾸 안 되는 자녀들 붙잡아놓고 성경 공부시키고 기도시키면 믿음이 크지. 약간은 돼. 그러나 그게 화근이 더 커. 왜 화근이 더 크냐?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내가 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내 말 잘 들어서 믿음이 좋아지면 다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음으로 기도는 하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 자신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경제 문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위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가까이도 못하고 하니까 저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일도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병수야, 니나 잘해라. 네가 잘한 만큼 네 사위나 네 딸들이 다 알아서 그 모습 보고 그 인격 보고 그들이 다 내게로 올 테니까 너무 서둘지 말아라. 니나 잘해라. 맞죠? 그거. 근데 우리는 많이 달퍼요. 우리가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목사님이 어떠한 목사님이냐에 따라서 그 인품과 그 인격이 그리스도와한테 인격이 돼버리면 성도들도 거기에 삐뚤어 가지 않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막 어거지로 막 믿음 집어넣으려고 막 하고 막 기도 많이 하라고 막 애쓰고 이런 건 자기가 그렇게 시원해지려고 그러는 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요.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모델. 본이에요, 본. 옛날같이 좋은 시대 때는 막 뭐 제자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하면 사람들 모여서 그게 콕톡콕톡 들어가요. 옛날 CCC 또 데비게트 선교단 DCF 선교단 하고 막 하고 암송하고 우리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감성이에요, 감성. 모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감성에서 와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알고 외우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보고 나도 저런 삶을 가야지 그렇게 쫓아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교회가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감성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도리어 믿음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곁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 먼저 된 어른 세대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나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저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으면 오지 못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고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바쳐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냥 묵묵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 속에서 참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반갑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안 만큼 부담스럽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내 멋대로 살겠는데 하나님을 아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이 모두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소중한 지식들이에요. 그 부담스러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직까지도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저러신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부담이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부담은 좋은 부담이에요. 그것은 내가 60점밖에 안 되네. 그게 부담이잖아요. 그러면은 70점, 80점, 90점, 100점으로 가야 할 그 부담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70점이 되고 80점이 되고 100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여지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초등학생이 그냥 대학생 보고 나는 왜 이럴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키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면서 나를 인도하는데 하나 할 것은 뭐냐? 부담스러워도 떠나지 말고
부담스러워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60점에서 70점이 되고 80점으로 90점이 되어서 대학생 수준으로 내가 자라날 거라는 사실에 대해 의심 없이 믿으면 돼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큰언니가 대학 다니는데 너 엄마 나중에 언니같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못하잖아. 그때가 되면 잘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학교 잘 다니면 되잖아요. 열심히 언니처럼 공부하면 되잖아요.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정점으로 보고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 그렇게 만들어 이끄시는 것을 생각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한 것에 이르렀든지 간에 지금이 최고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세요. 어? 너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안에만 있으면 된다. 교회 떠나지 않고만 있고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나 나는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인생 내가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내가 짜증나고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찾아와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테니까 네 주권을 다 포기하고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며 하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려먹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 오세요. 나 복 줘야 돼. 나 축복 안 하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으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목적을 다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갖고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떼어줘? 이번에 축복 대성회를 하는데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얘기하는데 지금도 복 많이 받았잖아. 아니야, 우리 남편이 한 이거 사업이 잘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실제 잘 되면 뭐 하려고 내가 교회에다 헌신하고. 거짓말.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마워 도와줘서 내가 여기 월급 줄게. 하나님 월급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는 자기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지 마세요. 솔직히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모두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니까요. 솔직히 얼마나 많이 그래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저 역시도 그렇게 그런 내면에 그런 생각을 깔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똑같은 기도회에서 우리 아들 같은 교회가 같은 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는데 하나는 떨어져야 되고 하나는 붙어야 돼. 근데 목사 자식은 붙었는데 장로 아들은 떨어졌어. 하나님의 기도면 다 하는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 더 세게 하니까 목사님 아들은 되고 장로님이 기도 덜 했으니까 장로 아들 떨어졌네. 근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또 거기는 장로 아들이 되고 목사 아들이 떨어졌네. 그쪽 교회는 장로 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 아들이 기도를 더 적게, 목사가 기도를 더 적게 했으니까 장로가 아들이 붙고 그 떨어졌네요. 같은 학교를 치는데 시험. 이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야. 어떤 하나의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 가지고 그 된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네 정대하네 이런 진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습지. 떨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야. 걔 거기 떨어져야 걔 운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떨어졌다고 울고 다 난리쳐. 거기 붙었으면 잘났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데모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 그 떨어졌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에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는 그런 식의 삶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이 자기 주권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이끄는 대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넌 내 뜻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야. 우리 본문 로마서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게 하잖아. 그 만드신 분 앞에 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냐고 항의할 수 있는 게 어딨냐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이름이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 선생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따지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무라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나오잖아요. 모든 논의의 기초가 그 이름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 아래서 모든 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 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기도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방인들도 해요. 선앙당에다가 촛불 켜놓고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끈을 묶어놓고 그 나무 큰 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는 천지심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냥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뭐 달라. 그 기도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생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예수님도 죽음이 가까워지는데 처참하게 죽는 그 죽음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 뜻을 쫓아서 살았다가 태어난 것도 그 뜻을 위해서 자라난 것도 그 뜻을 위해서 제자를 만나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도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뭐야?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냈을 때 그 육신에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해가지고 우리 죄가 거기서 해결돼서 우리가 거기서 구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은 그분이 이제 30세가 되고 그 공생을 이루는 동안에 아버지와 교통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 그러다가 그 때가 되니까 그냥 제자들 피할 수도 있지만 죽으러 보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노새 타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난 뒤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다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저거 아닌데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텐데 왜 저러지? 이렇게 그들이 아주 그냥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들 나라의 왕으로만 될 줄 알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그 길로 가셨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요. 그 길이 뭐예요?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종이 되는 길이었어요?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어떻게 왕이 되냐?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이뤘어요. 뜻을 이루는 과정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에 양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속죄 양으로 잡는 양이고 한 양은 아세셀 양으로 그냥 저기 광야에다 버려주면은 짐승이 와서 잡아먹도록 버리는 양이에요.
완전히 아세셀 양이 돼서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라고도 얘기 안 해요. 파더라고 안 해요.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았어요. 누구한테도 버림받았어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버림당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썼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게 목적을 안 둡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색적으로 살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인생으로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는 아담으로 사는 거예요. 아담으로 선악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인생이 돼야 거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죽고 그와 연합하여 다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 하물며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인생인 우리, 인간된 우리도 더더욱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주권 아래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어떤 주권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두려운 절대 주권자예요. 타협이 없이 완전한 주권자예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이다의 하나님. 나는 이다. 이다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다. 이다의 하나님이에요. 이다. 시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주권인데 어떤 주권이냐? 절대 주권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는 주권이 아니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사람 두 분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서 시작되냐? 이 창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요것만 알아도 돼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것에 끌려가면 안 돼.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여져야 그 만들어진 효과가 있는 거야.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주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끝난 거야.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청소기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 그거는 기능이 끝난 거야. 만들어진 것은 만들어진 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드신 분이 조물주야. 조물주는 하나님이야. 만들어진 자는 늘 만들어지신 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주권이 아니고 선물로 받아서 얻어지는 주권도 아니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루어진 절대 주권. 하나님이 시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주권,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주권. 하시겠다면 아멘, 예, 할 수밖에 없는 주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만 알아도 부모들한테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왜 나 낳냐고 하면서 따지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거는 도리어 단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가짜야. 부모를 누가 주셨어요? 그 계통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자기가 태어나게 한 바로 위에 그 존재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어떤 자매가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어머니랑 둘이서 살았는데 이 자매가 열심히 공부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뭐 아버지 어떻게 되냐? 그 영감탱이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너 없는 거로 내가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가 왔는데 교도소에 또 잡혀가 갖고 감옥에 가 있다고 하는 거야. 봐라, 네 아비다, 네 아비. 근데 이 자매가 그 어르신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 섬기는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아버님이 여기 감옥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알게 돼서 아버지 출처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소실이야. 너 자기 낳고 그 엄마가 걔 애 데리고 그 본처 자식 가족에 쫓겨나와서 그 하나 키워갖고 그 딸이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도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대요. 아버지가 나는 왜 이랬을까? 엄마가 그냥 늘 키웠는데 잘 컸어. 그래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됐으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목사님 잊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알면 큰일 나는데 가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널 낳게 한 거 하나만이라도 아버지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왜 다른 걸 생각하냐? 존재로 알아라, 존재. 그 아버지 없었으면 너 있었겠냐? 그거 하나로 기뻐할 수 있겠냐? 그 말 듣고는 엄마 몰래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본처 자식들은 다 망가져갖고 아주 불량아가 되고, 이 딸 하나만 제대로 됐는데, 이 딸이 찾아갔어요. 쫓아낼 때 이 본처가 얼마나 악한지, 그 두 모녀를 쫓아낼 때, 소실이잖아, 소실. 쫓아낼 때 마음에 늘 부담을 갖고 있다가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보니까 이 사기죄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어렵게 살다가 또 늦지막히 나이가 돼가지고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성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누가 알려줘가지고 한 거예요. 엄마 몰래. 그래서 병원에 거기 그 교도소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여차해서 제가 그 아무개 딸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고맙다 하고,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 하는 말, 그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 모습 보고 난 데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 아버지구나 하고 가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연결을 해서 지금은 음으로 양으로 아버님을 잘 돕고, 도리어 그 본처 가족까지도 너무나 훌륭하게 돼가지고 돌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존재로 봐야 돼요. 존재로. 내게 어떻게 해줬냐로 인해서 천륜을 끊고 인륜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렇게 무섭기도 하지만, 두렵지만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따뜻한 긍휼의 주권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겸전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따뜻한 긍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주권을 아주 가혹한 채찍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모습은 그렇지만 그 상태와 그 위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 속과 그의 행하심은 절대로 가혹하게 하거나 채찍으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자, 그분 겉사람은 달라, 얼마나 무서운 것 같지? 아니야, 가보니까 너무 사랑이 많으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예? 하나님은.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야 이게 뭐냐면 함부로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지 않게 생각하면 막 사람은 우습지 않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두려운 분이야. 이걸 알아야 돼. 어릴 때 보면은요, 그래도 부모들이 위치해서 옳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딱 하면은 아이들이 뭐 하다가 가자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 이 정도면 걔는 반듯하게 살아. 내가 이 얘기 했었나?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목동의 그 철거민촌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몰려가갖고 영등포 시장 가갖고 이거를 잘해요. 이거 쓰리 막 이만큼씩 갖고 오고 막 그래요. 안 걸리니까 다행이지, 걸리면 끝장나는데 그날 또 나한테 야 병수야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대여섯 명이 몰려서 그 영등포 시장 가갖고 막 정신없이 거기 돌아다니다가
갔다 오면 이제 다 풀어내요. 너는 뭐 갖고 왔냐? 막. 그때는 뭐 CCTV도 없는 시대라. 그런데 나보고 가자는데 나 느낌이 너 인마 경수야 너 그놈들 누구 걔네들은 어울리면 죽는 줄 알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억수로 나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고 나는 딱 거절했더니 아이고 참 근데 따라간 애들은 전부 다 할머니랑 살고 부모들이 결손가정 애들이야.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걔네들 전부 다 교무실 학생과 있는 데서 거기서 벌 받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야, 이게 두려운 게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만큼 우리가 그런 데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 그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계시지만 우리를 행하시는 것은 긍휼과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시고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따뜻한 구원의 통로를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아담과 선악과를 먹는 존재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과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니까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끝내 우리를 다시 당신의 위치로 당신이 계신 위치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내 백성인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바로 우리예요. 버려도 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아이고 내가 이것도 도와줘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는 복 있는 마음이에요. 복 있는 마음. 네, 냉정하게 아이고 저거는 좀 뭐야 아주 냉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셔 주셨습니다. 당신의 주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심이 바로 누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주권은 두려움을 넘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섭기만 하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하심과 그 진행하심은 언제든지 긍휼하심이고 언제든지 사랑이었습니다. 따뜻한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주권자 하나님. 이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이 있는 두렵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주관자이시고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그거를 긍휼이라는 말은 뭐에 원하나 똑같냐면요. 여자 생식기에 제일 사랑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자궁이에요. 자궁. 그건 아기방. 아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자궁. 이게 이 자궁이란 뜻이 긍휼이에요. 아이를 품고 죽지 않게 10달 동안 자기 생명처럼 보호하고 있는 그 자궁이 긍휼이에요. 예? 이 긍휼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자기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품고 그 생명을 품어서 우리를 품어서 자기 생명으로 두는 그 자궁이 바로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망나니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라서 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라 이 관계가 딱 형성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 긍휼로 대하신다. 와, 내가 그래서 숨통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그냥 고지것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베푸시고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시구나. 그러니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갈 만하구나.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을 전하려고 이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19절부터 29절이.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토기장의 비유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한마디로 말씀 전한 것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두려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따뜻한 주관자이시다. 제일 끝에 부분에 제가 페이퍼 주신 거를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두려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따뜻한 주권자이시다. 아멘. 네. 오늘 두렵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수요일 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사람 없지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따뜻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두려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따뜻한 긍휼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이런 무시한 이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따뜻한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이끄심을 알고 그분을 절대로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 한 장. 375장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